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하는 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표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원하는 표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3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이 있는 것이죠. 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글쎄 좋은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합니다. 모든 것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이 있었는데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럼 정령 죽어야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훅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죽게 하시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멋있는 남자, 더 멋있는 여자,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멋있는 후손이 됐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아담과 이브에 대한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한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 옷을 입히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참 놀랍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원함의 표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인류를 구원할 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시오니즘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는 무려 7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단어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다시 혹은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그렇게 크다는 뜻으로, 완벽하다는 뜻으로, 위대한 뜻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면 다시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들이 계속돼서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인류의 구원함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뜻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표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함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 표로 의식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죄인인 자신의 구원하실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표시로 이제 물속에 잠기었다가 다시 나는 옛 몸은 장사 지내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함의 표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곳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는 구약시대의 규례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을 때 그 몸을 씻고 그의 모든 옷을 빨아야 됐습니다. 또 이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피부병이나 모든 질병으로 격리 수용됩니다.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에 빨고 그리고 몸도 물에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할 때에 그들이 물속을 통과해야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규례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옛 몸은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원함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침례밖에는 없었습니다. 주 500년까지는 구원함의 표시는 유일하게 침례였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는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의됩니다. 콘스탄틴 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 개로 나누어 있던 로마를 통일하면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은 적고 누가 물속에 들어갔다 일일이 꺼낼 수가 없으니까 사제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높은 망대 위에 물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뵙티조를 베푸노라, 그렇게 하면서 침례를 베푼 물을 위에서 뿌렸습니다. 그걸 살수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많은 기독교인이 되고 사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침례를 다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주 500년경에 기독교가 갑자기 프러시아 쪽이나 또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그렇게 선교지가 확장됐습니다. 프러시아 쪽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곳이고 또 아프리카 쪽은 사막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도 없는데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지령을 내려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뿌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추운 지역에서는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바뀌게 됐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천주교는 종부성사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또 한 번의 의식을 치러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교황청의 지령에 의하여서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대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주교의 의식에서 영세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 같은 형식의 세례가 이제 개신교회 안에 남아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일단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누가 침례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큰 물통에다 물을 가득 담고 자기 스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뵙티조를 베푸노라,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고는 뒤집어 쓴 겁니다. 물로 뒤집어 쓴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관수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침례와 세례의 단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밖에는 침례의 의의가 없습니다. 다른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세계 공용어와 같은 영어도 뵙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의식을 해놨는데 보니까 머리 위에 물을 3번 뿌리는 겁니다. 천주교와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는 단역으로 뵙티조를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그들이 처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봤으면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 성경을 그대로 한문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들, 영어를 쓰는 나라들,
그리고 다른 단어를 쓰는 나라들은 다 뵙티조 아니면 뵙티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 세례라는 말만을 썼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보면 21절에 보면 곧 세례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가로해 놓고 거기에 표시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례라는 말 앞에 빨갛게 해놓고 거기에 1, 2, 3 그렇게 돼서 난해 구절 제일 밑에 가보면 헬라어로 또는 침례라는 뜻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침례나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느냐 하는 내용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물 위에 잠기는 침례 의식을 행하셨고 초대교회는 모두 다 구원하는 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영세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이모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당뇨가 심하셔서 앞을 잘 못 보십니다. 산책하실 정도는 돼요. 사람의 얼굴을 구별을 못 하시고 목소리로는 구별하시는데 저희 집을 자주 앞을 지나가면서 산책을 하십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들이 그분이 지나가면 아마 반겨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럼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지고 가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며칠 전에 제가 그분을 뵀습니다. 그분을 뵀더니 반가워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요양원에서 4개월 있었다. 진잠에 있는 그 요양원 4개월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 나 그거 받았어요. 그래서 난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그 머리 위에 물이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세례 받으셨군요. 그랬더니 맞아요. 세례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4명이 세례 받는데 내가 대표로 선서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네요. 그럼 제 순간 제 속에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불길한 생각이죠.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봅니다. 그 동네는 그 교회도 없고 또 그분이 많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표시로 침례나 세례나 영세를 받는다고 믿는 것이죠. 2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고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향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양심의 간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순절교회 계통은 성령 세례를 주장하죠. 구세군에는 병사 입대식을 시행합니다. 의식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가 옳고 그러다는 그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고한 진리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인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인간의 지혜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모든 인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왔다, 메시아로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시대에만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함의 어떤 방주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는 구원하는 표를 전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전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함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죠. 우리는요, 참 이상하죠. 좋은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막 선전합니다. 옷 싸게 파는 데 있으면요 막 선전하고, 미장원 머리 잘하는 집이 있으면 막 선전해가지고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막, 그래서 가보면 별것도 아니고 사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열받아서 선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받아서 전도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밝은 사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에서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무슬림 단체가 기독교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총으로. 그래서 무려 죽은 사람들이 60여 명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동포들인데도 총으로 무조건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파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서 동양인들 때문에, 중국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돼서 한국 사람도 피해를 많이 입는 것과 같이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같은 취급을 받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성도들은 전도하는데 우리는 비난과 비평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전 시민에게, 간조동 사람들에게, 가수원 사람들에게, 원내동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한번 치워보시죠.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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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 이전 숫자로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점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오십니다. 새벽 기도는 첫 것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루 중에 가장 맑은 정신과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길게 살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길게 사는 겁니다.
적어도 2시간 일찍 새벽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길게 사는 거예요. 100세를 살려고 하지 마시고 80세를 살아도 새벽 기도를 드리면 100세와 사는 것처럼 눈 뜨고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 기도에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아내 된 사람들이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 자녀도 깨끗하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옥 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내 남편 지옥 가게 둘 수 없고 내 아내 지옥 가게 둘 수 없고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지옥 가게 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이신 예수님은 절대적이시고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성자는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를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6월의 유일한 구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자다 일어나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하면 여기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도 살겠다. 지옥심은 별로 없는 건 내 것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다 덮었습니다. 눈 떠서 보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안개가 거쳐서 보니까 오직 예수 이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지만 오직 구원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신문당할 때에 네가 찬송을 받을 그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렇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현장에 있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벽하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